우리 찬송가 372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27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327장 우리 찬송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밑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 176장 찬송한 장 다 합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의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430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273장 찬송 한 장 더 하시고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 저희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매 시간 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희들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심 어린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바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오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도 부족합니다. 많이도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강한 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늘 죄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이 모두가 죄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 하나님 호기롭게 우리는 또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2026년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더하는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강물이 이곳저곳으로 흐르는데 주여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고자 하오나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여전히 할 수 없는 것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감당하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 우리가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올 한 해
안에 세운 모든 목회 계획도 선히 다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은 원이지만 참여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옵시고 항상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매일마다 하나님 우리 빈자리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이 빈자리를 다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많은 영혼들 다시 한번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서로가 함께 힘을 주며 용기를 북돋워주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서로를 위하여 힘을 주어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주실 그 영혼들을 맞이할 준비할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4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1면에 있는 에스겔 44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1면 에스겔 44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 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아멘. 교회에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다 참여해 주시고 또 재직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오후 2시에 여전도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매월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임원들은 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의 팬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또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 감기 걸리지 않게 또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모든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어느 건물에 막 늦어가지고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문이 앞에서 한 사람이 좀 열어주면 좋은데 딱 닫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꽝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사람이 오면 문 조금 열어주기도 하는데 그럼 뒤에 사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난 다른 사람 막 갔는데 문이 빵 닫혀버려요. 정말 기분 나쁘죠. 황당하죠. 또 우리가 어디 들어가려고 할 때 입장권을 끊잖아요. 입장권을 딱 끊으려고 하는데 매진 앞에서 딱 그래버리면 정말 당황하잖아요. 난감하잖아요. 그 문을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가끔 살면서 이 닫힌 문이라고 하는 경험을 가끔 하게가 됩니다. 그런데 더 큰 이 닫힌 문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닫힌 문, 내 앞에서 문이 닫혔네 뭐 이런 경험도 하겠지만 사실 영적인 문이 닫힌 그런 경험도 우리는 가끔씩 합니다. 믿음이 좋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는 살면서 영적인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 아주 기품이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헌신을 하고 열심히 섬겨보지만 내 마음은 허전하고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영적인 문닫힘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문을 한번 활짝 열고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왜요? 영적인 문이 닫혀버리면 동력이 없거든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저앉아 버려요. 닫힌 문을 바라보면서 왜 문이 닫혔는가? 왜 열리지 않았는가? 라고 경험하고 고민하던 경험들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닫힌 문이라고 하는 이 닫힌 문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들어갔는데 하나님 딱 들어가시자 돌아보시더니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이에요. 이 문은 닫아버리고 다시는 어느 누구도 열지 못하리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냥 문이 조금 비스듬히만 열렸으면 발 하나 쓱 집어넣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전혀 들어갈 수 없도록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에스겔은 닫힌 문 앞에서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에스겔도 아마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따라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문이 딱 닫아버렸어요. 그것도 다른 문도 아닌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에스겔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문을 열어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따라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딱 닫혀버렸어요. 근데 당황하고 있던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 동쪽 문으로 들어왔으니 이제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닫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 에스겔 42장, 43장, 오늘 이제 44장이 이르렀는데, 그러면 결국은 왜 하나님께서 들어가신 문을 딱 닫아버리고 아무 사람도 들이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왜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거룩함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나가셨기에 그 길을 죄인이 죄로 물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3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즉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해도 닫힌 동쪽 문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안길로 들어와 현관문으로 들어와 여호와 앞에서 먹고 그 길로 다시 나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닫혀버린 문 왕도 못 들어와요. 오늘 에스겔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에스겔 너 가서 이 말을 전해? 네 하고 백성에게 전했던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왕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왕이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해도 거룩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버렸어요. 그 길로 성전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닫힌 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가신 그 거룩한 동쪽 문으로는 드나들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드나드시는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 오늘 에스겔 44장에서 말씀하신 이 닫힌 문은 결국 심판의 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심판의 문이 닫혀버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문은 심판의 문이 아니라 너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어, 너 성전에 못 들어가, 이게 아니라, 이 심판의 문이 아니라 거룩의 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해요. 심판의 문이든 거룩한 문이든 이 닫혀버리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공통점도 있어요. 하지만 목적은 달라요. 심판의 문은 심판을 위한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았지? 그 문 밖에 서서 떨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내 버려짐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문은, 심판의 이 닫힌 문은 벌이 목적이지만, 거룩한 이 거룩에 닫힌 문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정말 거룩한가? 나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려고 하는 그 문이라는 것을, 그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이 말씀 생활, 그리고 예배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 더 나아가서 헌신하는 나의 삶,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길로 나는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서 우리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저 교회는 어느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한번 오면서 나는 한 주간 동안 삶을, 나는 3일 동안의 삶을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았을까? 성전 앞에 이 예배당, 이 교회 앞에 문에 서서도 과연 나는 정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아니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요, 우리가 함부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그냥 함부로 우리는 생각해버려요. 하나님이니까 주셔야죠, 당연하게 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또는 하찮은 것으로 생각해요. 뭐 숨쉬고 살아가는 거면 다 내가 하지, 뭐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거 있어?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첫 시작이 뭐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느끼며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하며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나는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늘 우리는 이 거룩한 생각을 항상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이 쉽거든요. 그냥 막 생각하거든요. 막 말하거든요. 말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한 박자 늦게 말씀하셔도 돼요. 한 박자 늦게 행동하셔도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너 이렇게 굼뜨냐? 그래도 괜찮아요. 한 번쯤 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과연 내가 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으로 우리는 늘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오늘 왕도 한번 보세요. 왕도 동쪽 문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했어요. 권력이 거룩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권력도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 거룩하다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돈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들지 못합니다. 직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오래 믿었으니 특권을 누리고자 해요. 직분이 나는 장로니까, 나는 안수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라고 하는 이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데,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특권도 없어요. 여러분, 직분은요, 무슨 특권을 주고 당신 20년 다녔으니까 권사쯤 해야지, 당신 20년 다녔으니까 뭐 안수집사쯤 해야지, 여러분 이래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직분을 주는 것은요, 일을 맡기시기 위함이에요. 통치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해요. 왕도 아무리 왕이라 해도 하나님이 드나드는 문을 들어 다닐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여러분, 경건하다라고 거룩하다는 거 있잖아요. 가장 큰 적이 뭘까요? 거룩과 경건. 여러분, 이 거룩과 경건에 가장 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적이 뭘까요? 교만함? 내 생각? 또 뭘까요? 여러분, 이 거룩함과 경건의 가장 큰 적은 익숙함입니다. 예배가 익숙하니까 점점 감격도 없습니다. 그냥 예배 와서 앉아서 그냥 뭐 시간 가니까 뭐 목사님 설교하고,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좀 기네, 아 오늘 좀 짧네, 아이고 뭐 이러고 앉아 있고, 아 뭐 찬양을 해도 뭐 찬양 뭐 드리나 보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 많이 들어서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성경 많이 펴봐야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저 말씀이 저 말씀이고, 아이고 성경, 아이고 은혜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구나, 아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익숙함이에요. 익숙함에 길들여지면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기도도 그래요. 그냥 익숙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오. 기도가 막 익숙하니까 이제는 그 패턴이 있어요. 그냥 기도 패턴대로 그냥 하면 그냥 끝, 그냥 루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간절함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가?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헌신도 처음에는 아이고 막 교회를 세워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면서 막 와서 헌신을 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뭐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고 뭐 하나만 하네 뭐 하면서 아주 익숙함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거룩하지도 못하고 아주 경건하지도 못해요.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거룩함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최고의 적이에요. 익숙함은 우리의 믿음을 늘 갉아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새로움이 항상 있어야 해요. 성령님은 늘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 물이요, 한 번 딱 주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물 가만히 한번 있어 보세요. 다 썩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 은혜를 자꾸 흘러내려 보내야 돼요. 자꾸 흘러내려 보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은혜들을 계속 받아야 돼요. 오늘 주일이 내일 주일 같고, 다음 주일이 또 그 다음 주일 같고, 한 달 전에 내가 뭐 이랬는가 저랬는가.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흘려보내서 늘상 새로워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셔서 나 정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구나 하는 그 감격들이 매번 예배 때마다 있어야 돼요. 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고, 남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고 아무리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는 있어요. 오늘 왕도 그랬잖아요. 너 하나님 앞에서 너 먹을 수 있어. 음식을 먹어. 하지만 어때요? 닫힌 문으로는 통과할 수 없어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앉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나신 그 거룩한 문 아무도 통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든 그리고 사람의 행동이든 삶이든 다 여러분 다 내 마음처럼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나 마음의 생각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지만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가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뭐 내 말이면 뭐 다 들어주셔야지,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손해인데 하면서 우리가 장난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조금씩 갖고 있어요. 내 말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주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도도하게 흐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을 조금 더 내려놓으셔야 해요. 내 생각을 조금만 더 내려놓으셔야 해요. 그 익숙함을
조금 더 내려놓으셔야 해요. 주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얼굴을 땅에 그대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보면요, 그저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거룩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반대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오래 믿어서 익숙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도 아무 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나 아니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게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온갖 가증한 일을 행했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거룩한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들이 내 성전을 더럽혔고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내 언약을 위반하게 만들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이 누구겠어요? 물론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다른 나라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과연 이런 이방인들로부터, 그 행위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온 그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믿더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의 행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두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외적으로는 아주 거룩하죠. 외적으로 우리가 다 예배 드리잖아요. 외적으로 다 기도하잖아요. 외적으로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외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정말 내 안에 나 자신은 어떻냐고요. 이 예배가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다 보니 예배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사람 중심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냥 나만 막 간구하다 보니까 사람 중심의 기도가 되니까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 영혼 살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인데 그냥 그것도 어려운 일이니까 사람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내 생각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의 사명? 그건 누군가는 하겠지.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할 일도 많고 나는 시간도 없고 나는 바쁘고, 모든 것이 다 사람 중심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은 다 뒤로 가버려요. 여러분,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내가 찬양을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찬양합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데 누구를 위하여 헌신하고 누구를 위하여 섬기십니까?
모두가 다 나 아닙니까? 나의 만족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누구로 가득 채우려 하시려고 하십니까? 나 아닙니까? 다 나의 손때가 묻어야 하고 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없으면 내가 사라지면 교회 무너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다 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벌 안 받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벌, 여러분 나로부터 나는 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까?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어요. 1달란트라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라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은 종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다 자기 생각이에요. 이거 해다가 다 해 날려버리면 어쩌지? 주인이 나를 야단칠까? 이걸 다 어떻게 하지? 다 자기 생각만 해요. 그래서 다 꽁꽁 숨겨놨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어요.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왔어요? 주인이 준 거 나 여기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벌을 내리셨어요. 과연 나는 벌 안 받을까요? 다 나로 다 채워져 있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나로 채우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만족하면 예배가 은혜롭다 그러고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예배 은혜 없다 그러고 다 나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이나 경건은요 절대로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니까 자녀가 신앙이 좋겠지? 여러분 틀렸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자녀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내가 대신 기도해 주면 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직분을 맡은 자로서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할 거라고 내 자녀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기도가 넘친다고 해서 여러분 과연 내가 정말 그런가요? 우리 막 릴레이 기도하고 뭔 기도해 보면 그러잖아요. 꼭 한 사람은 하지만 안 한 사람은 꼭 안 해요. 교회가 기도하니까 나는 쏙 빠진단 말이에요. 교회가 무엇인가 막 열심히 하는데 어쩔 때는 꼭 그건 내가 해야 하는 것처럼 꼭 내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너무 많아요. 믿음이나 거룩은 절대로 여러분 남이 해줄 수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예배를 빠지면 왜 예배 빠졌어? 함께 와서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말은 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권사님 나한테 그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그 권사님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자동차는 다른 사람이 운전해 줄 수 있어요. 대리운전사가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신앙과 다른 사람의 거룩이 해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와 하나님 둘만 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나중에 막 무서워서 우리 엄마가 나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요. 통하지 않아요. 우리 아내는요 교회 가서 막 열심히 살고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줬어요. 남편 아무 없어요. 그래서 너는. 그 중보의 기도를 받았는데 그럼 너는.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거룩이나 우리의 헌신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완전히 넓혀주셨어요. 다 넓혀주셨다면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내 책임이에요.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니 복음은 전해요. 하지만 그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사람 책임이라 그랬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의 책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일과 헌신할 때도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귀찮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라고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은혜의 차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 해요. 여러분, 은혜의 차원이 달라요. 체면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의 차원이 달라요. 같은 은혜, 같은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똑같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예배든지 말씀을 듣는 것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지 기도하는 것이든지. 우리 사람에게는 항상 슬럼프라는 게 있잖아요. 꼭 이렇게 좋을 때가 있으면 또 좀 안 좋을 때가 있고 다 이 슬럼프가 있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믿음이나 나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슬럼프가 분명히 와요. 번아웃이 분명히 온다고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하고 쇼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저 정말 많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내가 모든 것을 한번 되돌아봤을 때 예배, 기도, 헌신,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슬럼프 깊이 빠졌을 때를 다시 올리셔야 해요. 그래서 항상 이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이 미워서 닫혀버리는 게 아니라 그 닫힌 문 앞에 서서 과연 나는 어떤가? 과연 나는 어떤가? 여러분, 내 믿음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내 믿음, 내 신앙, 나의 거룩, 나의 경건,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나가신 그 닫힌 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닫힌 문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나의 거룩함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또 채찍질을 하시는구나. 과연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떻지? 과연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떻지? 내가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은 어떻지? 우리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그 사람, 저 사람, 너를 볼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보면 돼요.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요즘 많이 지쳐있네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아주 신이 나고 막 즐겁고 하면 하나님 더 겸손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찬양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배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나의 삶이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닫힌 문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이 닫힌 문이 심판의 문이 아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문을 딱 닫으면서 심판의 문으로 딱 정하셔서 너는 바깥에 가서 너는 지옥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야. 라고 여러분 심판의 문이 되어버렸다면, 그 닫힌 문이 심판의 문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닫힌 문은 감사합니다.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닫힌 문 앞에 서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회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되고 기쁨으로 다시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앞에 와서 같이 식사하자 하고 하나님과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할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서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의 신앙은 내가 책임질 줄 아는 성도가 다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거룩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한 두 가지를 가지고 한 1분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요즘 많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회복해 주시옵시고 나의 신앙, 나의 거룩, 나의 믿음, 하나님, 내가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거룩과 또 나의 모든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깐 한 두 가지 제 기도 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한번 우리 앞에 닫힌 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오니, 하나님, 이 닫힌 문 앞에서 다시 한번 거룩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많이 힘이 듭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예배가 은혜롭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기도가 기쁨이 있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헌신이 저 마음 깊은 것에서부터 우러나온 기쁨의 헌신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그런 귀한 우리의 복음 전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거룩함이 회복되며 경건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익숙함이라고 하는 아버지 그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좀 서운했지만, 좀 당황했지만, 그래도 우리 앞에 닫힌 문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닫힌 문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 그리고 말씀 생활,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것, 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잘하고 있는 것은 더 겸손하게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하오니, 하나님의 영, 우리 성령님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거룩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그 가정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건강, 물질,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하나님, 혹여 믿음이나 신앙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믿음의 슬럼프가 와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높이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은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의 귀한 자녀들 책임져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기업, 그리고 사업, 그리고 하나님 여러 가지 직장, 일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전전긍긍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갈 때에, 남은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항상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